자, 전도서 3장 들어가자. 이 전도자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실질적으로 지금 전도자가 표현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진 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목적이 이룰 때는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예언된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때 일어날 현상을 표현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뭐 사람이 태어나면 또 사람이 죽기도 하지,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이룰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심고 뽑고 거두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면 농사 짓는다 생각하는데 내용을 쭉 몇 절 더 들어가면 이건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1절은 기한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목적이 이룰 때 일어날 현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떠한 기한이 다다르면 난 거에 대해서 죽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옛사람을 소멸하는, 본토를 떠나는, 왜? 말씀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났던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난 장소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걸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살고자 무엇을 심고 삽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원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을 성취하고자, 그것을 거둬들이고자, 그것을 부욕해 하고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뽑을 때, 뽑는 것도 여러분이 뽑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몸에 있는 걸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 그건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없이 하거나 뽑을 수는 없어요. 죽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것을 죽게 할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자체가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냥 철학적으로 들은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기한이 다다르면 그 목적 이룰 때가 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진 밖에 없어요. 겉사람을 창조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주님은 속사람을 짓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지을 내용물은 내세의 능력이고,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비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썩고 죽을 인생이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요, 육체 가운데 살다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살던 여러분의 모습은 영원히 살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날 때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모습을 죽일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자 애쓰며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심은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뽑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방식을 뽑아낼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심판하며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지은 것처럼 속사람을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짓는 날이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했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이루셨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길을 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믿음 보인 자가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거기가 자기가 난 장소예요. 말씀을 쫓기 위해서 바로 그 세계에 대해서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던 모든 인생을
뽑을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이생에 살아왔던 모든 습관, 간섭, 이 세상 체계, 여러분의 습성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에 그거는 반발되고 대항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가타부타하며 이유를 달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모든 변명을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건 다 뽑아내야 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으면서 그 영혼한테 그 목적이 이룰 때입니다. 아브라함 형사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의심치 않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믿음 보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 여러분에게 일어날 영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날 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죽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을 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본토아비 집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쫓으려면 바로 그 세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쫓으려면 이 생에 살던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영혼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본다면 성경이 다 육입니다. 육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책 보듯이 철학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과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맞춰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이고 영이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마음과 영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 뚫고 들어갑니다. 이미 여러분 영혼이 이미 지음받아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뽑아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잠깐 들어가 볼까? 1장 8절 보자. 지금 예레미야 1장 8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에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한 자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을 이르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일러 전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함께하여 구원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복음에 반발하고 이 복음을 전한 너를 해하려고 그러고 너를 해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고 너를 죄인 만들고 너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요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처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운영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희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행하는 자신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물고 찢어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거룩한 길 걸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근데 내가 그들이 물을 때 나도 물고 그들이 찢을 때 나도 찢고 그들이 박해하면 나도 박해하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도 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주를 믿는 자들은 그게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날까봐 자기 목숨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의 두려움은 이런 게 바로 진짜 두려움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너를 해하고자 죽이고자 너를 멸시하고자 너를 죄인 취급하고자 하는 그들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 말라. 그들의 배신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해함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런 잔인한 그 죄악으로 만연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이 그러한 짙은 흑암 속에서 그 잔인한 그 악함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짊어지며 온유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대한 어떤 해함도 악함도 품지 않고 사랑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겁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의 바보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모욕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한심하고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짓밟히는
나약한 존재로 보일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여러분들은 막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바로 그 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이 세상 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원하지. 할렐루야. 그러한 시선 속에서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거룩한 길을 걷는 자를 바보 취급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모자란 자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하고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의 힘을 가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비웃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힘을 보시면 무한한 힘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이 제일인 걸 알게 되었고 사랑을 이길 수는 없고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대요. 가장 사랑이 소중한 거예요. 변함이 없이 사랑 속에 있고 변함이 없이 거룩함 속에 있고 변함이 없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그 빛 안에 어둠은 조금도 없어요. 끊임없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빛이란 거예요. 그 영원한 빛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변함이 없는 쇠함이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빛을 계속 바라며 빛 가운데 계속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흑암들이 어둠이 예수님을 악인들이 둘러쌌어요. 거기서 제한 질서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악함만 품고 해야 할 마음을 마음에서 푼다면 이미 어둠을 받아들인 거고 그 몸은 그것을 나쁘게 보고 해야 할 마음을 보고 원수는 보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순결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성결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어둠이 여러분 속에 침투하여 그 어둠이 여러분들을 잠식해 갈 것입니다. 하고 서서히 여러분들은 어둠에 물들어 결국은 그들과 같이 어둠의 새끼가 되는 거고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을 삼아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걸었고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살려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 이 사람이 돈 많네, 이 사람이 집도 크네, 건물도 크네, 또 이 사람은 또 이 나라를 주권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다 지닌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 모습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부자야. 우리랑 똑같이 벗고 있지만 부자야. 돈 많아. 집도 있고 뭐 엄청난 회사도 있고 정치권에 힘도 있고 전 세계를 주무르는 힘이 있어. 벌써 그 사람이 힘이 될 힘이 이 사람한테 있음을 그게 이 사람이 들고 다니지 않는데도 그 힘이 이 사람한테 있잖아.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영으로서 봐야 될 걸 영으로서 보지 못하고 육체로 따라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또 속고 잃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세계고 영의 세계예요. 그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구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룩한 길을 걸으시도록 하나님은 그 영혼의 힘이 되신 거예요. 그 영혼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을 나를 헤아렸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 속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성결형으로서 부활합니다. 그분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힘을 못 알아봅니다.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힘은 영원히 거룩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의롭다가 하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 괴물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로움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괴물처럼 변하게 하는 것에서 구원하지 못할 의로움이요, 말도 못하는 의로움이요, 살아있지 못하는 의로움이요, 움직이지 못하는 의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말도 하는 말씀이에요. 영광! 죄악이 나를 들었을라도 죄악이 나를 들었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나로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걷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黑暗으로 둘러싸도 빛 가운데 내가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내가 숨을 거둘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바위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원로서 주님 따르는 자들에게 간절함 속에서 고백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영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자들은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산성의 반석이라고 표현한 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쫓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쫓게 되면 육체를 따라 못 삽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못 삽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신 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쫓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려는 자는 육체를 따라 못 삽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게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고 싶어도 내 몸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내 몸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몸은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뽑을 때가 됐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았던 너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광 속에서 살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입고 왔고, 그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될 육체 몸으로 와서 영을 쫓아 행하고자 육체와 싸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와 싸워서 이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육체를 입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을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여 내가 영을 쫓아 이 육체를 십자가 못 박고 나를 살렸느니라. 이제 너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육체의 몸이고 있고 제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그 몸에 있을 때 승리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나로 인하여 네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어 나로 내 안에 거하여 나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역사를 함이라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1장이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나를 붙들어 그 말씀은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그 말이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구원해요. 그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주님은 그를 구원합니다. 그 구원은 뭐겠습니까?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제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건져내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자를 의로 인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너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죄로 끝나지 않도록 나로 끝날 수 있도록 이 진리로 끝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해요. 그러면서 지금 9절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그렇게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건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해요. 내가 말한 내 말이 너를 붙들고 내가 말한 내 말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내 말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구절은 뭐라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여호와의 말이라는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루어질 가라사대를 맡긴 거예요. 그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려는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말씀을 아무 때에도 너희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이루신 그 역사의 아버지의 음성을, 그 음성에서 역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사 그 모든 걸 이루시는 아버지의 형용을 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아무 때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는 한 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맡은 바 되어 그 말씀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영혼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그렇게 대기할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된대요. 그 말씀은 그 존재를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거든. 썩은 풀기고 있는 이 인생을 그 진탕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건져내요. 그 말씀은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을 깨끗이 하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그 영혼을 건설하고 건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낮은 몸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몸처럼 변탈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원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은 뭘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한테 읽어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10절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읽어주다가 왜 갑자기 예레미야 1장에 들어왔습니까? 하는 의문을 갖는, 그 의문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자신의 말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입에 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오고, 그 전하는 자 입에는 여호와께서 그 입에 둔 말씀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럼 이루어질 말씀을 그 종은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애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이지. 그대로 그 애언이 이루어지게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내가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존재 입에 두었을 때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이라고 써있잖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쓸 종 입에 두고, 그 종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그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들에게 시켜진 것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시키고, 그들을 영혼을 죽게 할 제약이 그들 위해서 으뜸이 되도록 세워져 있는 것을 넘어뜨리며, 이 영혼 하나하나가 육체의 일부라며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쫓아 행했던 예수로 행할 수 있도록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10절은 뭘 표현합니까? 내 말을 내가 세운 종 입에 두는 날이 올 거래요. 그리고 그 종은 내 말을 너희한테 할 거래요. 내 종은 내 입이 되어, 내 종은 나의 전이 되어, 내 종은 나의 명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할 거래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아닌 것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린대요. 넘어지게 한대요. 왜? 진리가 아닌 거니까. 내가 이게 뭐가 잘못했어요? 넘어뜨려 버립니다. 기분 나쁘게 왜 넘어뜨려요?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들 넘어뜨렸어요. 난 죄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으나 그 의로움이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님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들의 행실을 넘어뜨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옛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여러분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 양육관식 속에서 여러분들 살았던 인생을 다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삶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멀 곳이 없다는 진리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거할 장소가 없어. 그럼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려면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서게 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워져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그 종을 통하여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네가 살았던 모든 인생을 넘어뜨리고 예수를 행할 수 있도록 건설하며 그 말씀 그대로 열매할 수 있도록 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백성 땅에 와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단 가운데 살고 있는,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범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귀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네요. 귀신에게 붙들린 바 되었고 또 괴물에게 붙들린 바 되어 무덤 속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질병의 귀신에게 물들어서 또한 그 사람이 몸도 누울 수밖에 없는 중풍병에 걸려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음란할 수밖에 없고 간통할 수밖에 없고 창기도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한테 붙들려 있는 영으로부터 주님은 이끌어내어서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네요.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그 영들을 주님은 뽑아내고 파괴시키고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그 영혼을 그 모든 죄로부터 진탕부터 건져내어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건설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레미야 1장을 이렇게도 표현해드린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전도서 3장 2절 들어가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세상적으로 푼다면 철학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지. 우리가 심은 게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있다. 뭘 뽑으려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륜인가?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 1장을 좀 읽어드린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뽑고 심고 거둘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다고 표현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것을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이미 이 생에 살도록 이렇게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여러분 가족 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여러분에 이미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삶이 이미 배워서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은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이 내 몸에 배어있지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내 몸에 배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배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몸은 배어있어요. 이걸 뽑을 때라. 지금 전도서 3장 2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서신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뽑음이고 영적인 심음이고 영적인 날 때가 있고 영적인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이 이르면 그 목적의 때가 이루어진대.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짐을 얘기하지 세상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적 목적이지. 성경적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예레미야 1장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앞에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세운 네 입에 내가 손을 내밀어 내 말을 네 입에 두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기 써있는 대로 이루어진 세워진 종을 자세히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예수님께 두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어 그 말씀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닌 내 아버지가 내가 이루어준 대로 내가 너한테 이르노라.
그러므로 내 말에 믿음으로 오시는 내 말에 믿음으로 오시라. 내 아버지께 믿음으로 오시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시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믿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그분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너를 대하는 것도 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그분이 다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우리한테는 알파 오메가 천간하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우주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날. 영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귀한 때가 이르러야 되고 그 귀한 때가 되면 그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서신을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가 되면 썩을 여러분이 썩지 않는 자로 죽을 여러분이 죽지 않는 자로 생명이 사망을 이김바 된다는 생명이 그 사망을 삼킴바 되는 역사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루어진대.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이김바 되었어요. 이김바 된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이래. 그러면 그렇게 대기할 말씀은 우리가 듣는 날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의 때가 되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의 말씀 속에서 다시 새롭게 지음받는 존재가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의 때입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을 청소할 때 다 쓸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해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그 목적의 때가 이룰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목적이 이룰 때 이러한 현상이 너희한테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너는 살고 있다. 이게 날 때다. 그리고 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봤던 이 세계가 날 때가 있었으면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네가 죽을 때가 되었다. 너에 대해서도. 그럼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걸 심어뒀다. 이제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항상 성경은 때를 얘기합니다. 그 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분의 목적이 이룰 수 있는 그 기한의 때가 되면. 할렐루야. 방금 예레미야 1장에 써있듯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날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그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그 기한의 때가 되면 여러분한테 이러한 영적 현상이 일어날 거래요. 이 목적이 이룰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영혼 속에 역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죽일 때가 있대요. 옛사람은 죽이고 그 옛사람 가운데 상처받고 상함받아 그 죄로 많은 상함이 있는 너희 영혼을 치료할 때가 있대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쌀아 내가 헐리라. 그리고 너희는 주님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진리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이 길을 걸어왔고 주를 믿는 이도 안에 수고와 열정과 열정 속에서 네가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는지라. 하지만 네 의로움을 헐어야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었기에 이제 그 의로움을 헐 때가 있고 이제 네가 네 귀로 듣는 그 예수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첫 모습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헐고 예수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 의로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세울 때가 있느니라. 지금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영적 증상이 2절 3절 계속 이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러한 때가 이를 거래요. 여러분 자신에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치료할 때가 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홀 때가 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세울 때가 있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의 때가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1장은 그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네 모습을 죽일 때가 있고 또한 죽어야 될 모습 속에서 상함받고 상처받은 네 모습을 치료할 때가 있는지라.
그리고 네가 쌓은 행위에 네 뛰어남, 네 의로움, 네 덕의 행실, 그걸 헐어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네가 행할 수 있고, 네가 네 자신을 의롭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또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네가 부해질 때니라. 오직 생명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네가 쌓았던 것을 내가 헐어야 되고, 네가 예수로만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세울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울 때가 있고, 이제 이 주님으로 인해 웃을 때가 있고, 네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네가 살아온 것이 다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할 일이기에 네 영혼이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분의 빛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로 살았네 하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그릇됨과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영혼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은 그 영혼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 영혼으로, 그 영을 낙을 누리도록, 그들의 심령으로 낙을 누리도록, 그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때를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이룰 때 우리 영혼들에게 일어날 영적 현상이에요. 헐 때 있다, 그리고 슬플 때 있다, 그리고 울 때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더니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생활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예배만 드릴 뿐이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은 뭐예요? 네가 그 돌을 던져버린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재산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했다고 우리가 여전히 욕심과 탐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돌을 던질 때입니다. 그 돌을 던져버린 상태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모퉁이 머릿돌이 돼야 되는데 그 돌을 던져버릴 때를 맞이해서 던져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죽게 돌아오니까, 죽게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될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말씀, 예수만 나타내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을 때 다 예수로 그 진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돌을 거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날 현상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할 때가 있고 않는 일을 이제 멀리 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서 않는다는 것도 주님을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놓고 사랑하는데요, 주님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주님 따라가려니까 안 돼요. 주님은 거기서 용서를 하는데 난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을 하는데 난 사랑 못해요. 이 모든 걸 버려가면서 저런한테 모든 걸 베풀라. 그럼 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안 되네요. 사랑한다 놓고 멀리하네. 이게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주님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분의 거룩 앞에 나갈 때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오히려 거부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안 할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그분에 대해서 멀리할 때가 맞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영상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구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에게 이루어질만 얘기해야지, 이게 무슨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영혼 속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만 말해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이루어질 목적 빼놓고는 이게 다른 표현되면 뭐예요? 세상적인 표현한다 해서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현실, 생명의 말씀의 현실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안 할 때가 있고 그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분을 사랑하나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가까이 가고자 하나 내가 너무 먼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 기쁨을 안지만 그분을 안기에는 내 몸이 그분의 거룩함을 안고 하지 못해. 그리고 내 몸이 그것을 거부하는 영상태에 다다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룰 때 나타날 우리 몸에 일어날 영적 현상이래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그것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찾았다고 생각하나 이제 잃을 때가 있고 우리가 지켰다고 하나 이제 그것을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목적이 이룰 때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하나 하면서 솔로몬처럼 하면서 미워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치료받고 고침받고 깨매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말이 있어요? 그분의 빛비침에 뭐 갔다부터 할 수 있어요? 잠잠할 때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증거할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만날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뭐 갔다부터 하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게 되고 잠잠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걸림이 되고 말만 하면 거슬리고 말만 하면 힘든 거고 말만 하면 자기 욕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고 말만 하면 자기를 모욕 준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말씀을 들을 때 잠잠하지 못해.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 대화나눠도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항상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 아주 달콤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나쁜 짓 했다, 너한테 허물이 있다, 네가 교만하다 그 말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 너 못난다 그러면 진짜 내가 못났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니까 나 못났네 그러면 진짜 내가 못났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지. 뭐 그걸 중에 거슬리게 하네, 마음 상하게 하네. 아니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이천자 예수님도 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말할 때도 너는 마귀의 새끼라 말할 때도 그들은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모욕하나이다야. 잠잠하지 못했어요. 잠잠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대항하고 반발하고 대항했습니다. 따지고 물고 찢으려고 그러고 해하려고 했어요. 잠잠하지 못한 영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잠잠할 때가 있으니까 너희가 잠잠할 때니라.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너는 잠잠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너는 그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이제 잠잠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네가 그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할 때가 올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느니라. 이 진리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워합니다. 그 사랑으로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미워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걸어가지 못하고 하는 내 영혼을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과 세상과 싸울 때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세상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살다가 죽게 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내게 유익한 건 없어요.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부엌에 해도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만들어도 죽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줘도 나를 죽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마저도 나를 위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과 내 영혼에 대해서 전쟁할 때라.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구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느 때가 되어서 이러한 현상으로서 너한테 이런 아버지 은혜의 목적이 너한테 이루어질 때가 올 텐데 네가 이래서 수고한 수고로 말미암아 네가 무슨 유익이 있냐. 네가 이 생에서 네 자신을 위해 산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1, 2장이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이 수고로 내 인생을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나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진짜 영원히 살게 하거나 나를 이 세상에서 만족해 하며 살게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위한 수고를 행하는 이 모든 수고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산다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도 안 펴는 편이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때가 되어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때 2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거래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이걸 죽이고 버리고 폐하고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다시 심고 새로 건축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것이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이러한 때가 올 텐데. 맞으냐 맞으냐. 이것이 바로 주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주님 외엔 다른 구원자 없다는 것을 이 3장은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그래서 간추려서 말한 것은 이 구절은 바로 이렇게 범죄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다다르면 네가 수고한 것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살아왔지만 그들의 모습 중에 단 하나도 주님이 받을 증거가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 그들 영혼 속에서 주님은 하나도 갖다 쓸 것도 없고 받을 증거도 없어요. 그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는 그냥 그분의 구원 앞에 무익한 거예요. 잠잠하게 그분께 말씀을 듣고 잠잠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사람을 들여 저리로 옮겨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할 그분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때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은혜 받을 때 잠잠할 때니라. 그리고 잠잠해 있어 그 은혜를 받은 네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증거를 증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말할 때니라. 받으자 받을 쳐자. 결국은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복받은 자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짐을 덜어놓고 염려 없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최고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야 될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적인 거나 자신의 일 때문입니다. 거긴 떠나야 할 장소지 거기에 머물러서 이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면 안 되죠. 그시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 어둠한테 그만 속아야죠.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본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옛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거룩하신 하늘에 발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때예요. 오직 주님만 선택한 자는 항상 그 심령을 그 영을 기쁘게 낙을 누리게 하는 주님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실 겁니다. 오직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죽는 거, 자기가 가난해지는 거,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모욕받는다고 죄를 지거나 비웃음 받는다고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들이 문다고 같이 물려고 하지 않나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한 것을 내 영혼이 더럽힐까 봐, 아버지 거룩한 점 내가 거룩하지 못할까 봐,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걱정 말래요. 그 어둠 가운데, 그 캄캄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장소에서도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라. 이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날, 그리고 나타나는 날, 그리고 그 나타난 빛을 온 세상에 발하는 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한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 주셨고 단면도 실족치 않고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이들 되게 하사 아버지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